살아가시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과 또한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에 나타난 엘리사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미 확정된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장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된 대로 성취한다 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성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그 심판의 경고와 값없는 그 구원의 연속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역하여 범죄를 행하는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마침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여 그 신뢰한 결과 7년의 기근도 피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상실한 기업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7절에서 15절 말씀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된 사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으로 예언의 성취이자 동시에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6절에서 24절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혼의 동맹을 위해서 아합의 사위가 된 그 남유다 5대 왕인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25절에서 29절 말씀은 남유다의 6대 왕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아합의 아들인 요람의 왕이 연합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크게 부상당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오늘 본문 역시 앞장의 내용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따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기근의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수가 갖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전함, 승리, 하나님의 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라는 그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그 기근이 실제적인 그 기간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이 재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견디기 힘든 극심한 기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반의 가뭄 기간에 2배나 되는 그러한 기간으로 해당됩니다. 이것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개선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보다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며 다른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내 잘못은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며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는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얻는 그 기근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온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온전히 나의 잘못됨과 하나님과 멀어짐을 깨달았다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에 보면 5장에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엘리사를 속였다가 나병 환자가 된 게하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게하시가 지금 8장에 나온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의아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본문의 사건 발생 시기는 5장의 나아만 치유 사건의 이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과 격리되어야만 하였고 그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왕과 대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받은 사건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열, 이와 같은 시간의 순서를 뒤쪽으로 보여준 것은 이 저자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서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열한 그러한 열왕기서가 아닙니다. 사건의 주제나 등장인물들의 활동상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또한 배열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된 것은 열왕기서가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또 그 흔적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말씀 그 자체를 통해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간 것이 아니라 게하시가 8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기록 방식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일하시는 역사 앞에서 형편과 환경을 초월하여 결단하고 믿는 그런 의지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5절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왕위 계승에 대한 그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과 9절을 살펴보면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과 하사엘을 보내어서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베나닷은 이방 사람이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베나닷은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도 단지 병이 낫겠나이까? 라는 그런 물음을 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지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종의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온 백부장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의 종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며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종의 병의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낫겠나이까 의 그런 믿음이 아닌 낫겠습니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며 가능성의 고백이 아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며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주관자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심으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